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또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있고 쫓기는 일도 있고 빼앗기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심과 의문이 들 때 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자꾸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옆에서 빼앗아서 방해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기껏 또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이거 좀 될 만하면은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물로 인한 자꾸 다툼이 계속되자 이삭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23절, 24절 우리 두 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알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현실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돼요. 가축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고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으면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 장막을 쳤고 또 우물을 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사령관 바굴과 비굴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서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26절 33절까지는 이삭과 계약을 맺는 아비멜렉.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아비멜렉이 사람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와서 먼저 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제단을 쌓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삭을 떠나라고 내쫓은 사람이 아비멜렉. 그런데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는, 동맹을 맺자는 거, 협의를 하자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얻어서 그 이름을 세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그 이름을 명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여러분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세상에서도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황당했어요. 당신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원수로도 화해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와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원수로 화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삭을 무서워서 내쫓아버렸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와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후에 화해하는 일들이, 이 말은 무엇이죠?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다른 곳에 이동하면은,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도 우물 파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막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기계와 여러 가지 큰 재정으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우물 팔려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기계가 있어요?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뭐 기계와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냥 땅 파는 거잖아요. 깊은 우물을 파는 거. 기껏해서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또 때로 다른 곳에서 우물 파면 또 빼앗기고. 정말 이삭도 지금 걱정이 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보내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항상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잘 대해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맙시다. 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 건드렸다가 누가 복수해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돼. 여러분, 이삭이 뭐 이것을 일부러 홍보하고 다녔습니까? 이삭이 일부러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뭐 간증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서 먼저 인정해 준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삭도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이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 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하게 됐다. 평안히 돌아갔다.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로 34절 같이 뒤에 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고 불립니다. 에서는 40세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마스마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세바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 또 뭐가 찾아와요? 근심거리가 또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근심거리가 어때요? 찾아옵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또 삶에서는 어때요? 고난이 있어요. 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근심거리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 민족 뭐 좀 잘 되려면은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뭐 좀 해보겠다 그러면 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또 문제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니까 전쟁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1조 원어치 무기를 지원했대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은 미국이 이렇게 그렇게 뭐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지만 이번에는 아주 첨단 무기를 그냥 우크라이나에 다 도와준다. 뭐 무인기, 뭐 드론 이런. 이제 여러분 이제 전쟁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다 해요. 그런데요 지금요 러시아가 열세에 몰려드는 거예요. 로제니 뭐 탱크도 막 뺏기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러시아는 특수작전이었대요. 그 우크라이나. 근데 이제는요 어제 푸틴이 30만 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30만. 이제 전쟁을 이제 전쟁하겠다는 거. 그래서 또 나온 뉴스는 북한의 무기를 또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판다. 그 정보를 미국이 입수해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유엔 제재에 근데 지금 뭐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뭐 유엔 제재니 뭐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거기다 북한은 자기들 무기를 팔면은 또 저는 얼마나 또 도움이 되겠어요.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무기를 요청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막 이제 커지는 거예요. 미국도 11월 달에 뭐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전세를 막 이기는 쪽으로 가야 이 바이든이 도움이 돼요. 웬 우크라이나 저 먼 땅 전쟁에 북한까지 개입을 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 북한이 개입했다 그러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가 많이 지금 몰리기는 몰린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우크라이나 도와주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이런 전쟁. 거기다가 기후 변화. 아무 때나 그냥 비 오고 아무 때나 막 눈 오고 아무 때나 막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실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원수라도 화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와 화합하게 되는 원수와 또 화해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세계 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더 크게 전쟁이 커지고 코로나가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